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욥의 반응, 또 욥의 대답에 또다시 이 소발이 욥에게 또 교훈하는, 대답하는 그런 말로 이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소발의 대답인데, 바로 앞에서 이 욥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좀 친구들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 너희들의 말과 충고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 이쯤 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 그렇게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말이 꼭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로운 것처럼, 본인은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구나. 그런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당한 고난과 그리고 이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죠? 내 인생을, 이 고난을 책으로 썼으면은 몇 권의 책이 됐을 것이다. 몇 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돌비로 철필로 좀 써서 좀 새겼으면 좋겠다. 영원토록 내 고난과 고통을 좀 새겨가지고, 그래서 좀 내 원한과 그리고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좀 표현해서 전하고 싶고 전달해 주고 싶고 그리고 알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의 이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스스로의 이 고통과 고난을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친구가 그러지 않았어도 스스로 고립되고 또 스스로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마음의 근력을 단단히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누가 이것을 알리요?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누가 알리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나고 강한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잘 먹고 잘 쉬고 또 잘 마시고 그리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또 뭐냐면 마음으로도 건강하고 생각 자체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균형 있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혼자 초막 셋을 짓고 천상에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초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그 산상에서 내려와야 되고 현실 속에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것이 건강한 영성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사는 사람, 영적인 것도 모르고 정신도 모르고 마음의 근력도 모르고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 그 말.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영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중요하고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그런 그 거듭난 그 마음,
그런 그 마음 성품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얻었지만은 그의 성품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성품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충만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성품 자체가 많이 바뀌어지죠. 기질도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구원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품 자체가 자꾸 바뀌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늘 넘치는 성품, 감사도 성품이죠. 기쁨이 넘치는 것도 마찬가지. 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성품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배려. 여러분 우리가 배려 훈련도 하고 좀 그렇게 하잖아요. 이 배려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터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타고날 때부터 이제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타고나지를 못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려심 같은 경우도 늘 마음에 새겨가지고 배려해야 되겠다. 배려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배려예요. 나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 우리가 다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마음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시기 질투하지 말고 늘 박수로 격려해주고 막 그래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속에는 은근히 들어오는 그런 그 아주 치명적인 죄지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늘 싹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싹이 나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내 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빼내야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품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성품의 훈련을.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훈련도 다 하고 마음을 자꾸 넓히고 그래서 사람이 마음 넓힌다는 거 쉽지도 않아요.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나도 그럴 수 있어요. 하건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자꾸 너그럽게 자꾸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자꾸 넓혀 그 상황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더 크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기쁨이 오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렇게 한번 양보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 마음의 기쁨도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이 마음속에 그런 행복의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것은 뭐 과학적으로 뭐 엔돌핀이 나오고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백날 그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내줘요. 봉사도 하면요. 세상에서도 봉사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봉사하면 막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도 있다고 그러고 또 몰래 봉사하는 거는 더 기쁘다 그러고 얼마 전에 워렌 머핏인가 그분 같은 경우는 뭐 2조인가 얼마를 사회에 그 돈을 기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분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나름대로의 기쁨이 없다면 그게 되겠어요? 억지로 하라면 되겠어요? 억지로 되겠습니까? 그게 그 나름대로 그 이상의 보람도 있고 기쁨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기쁨이 있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함께 마음을 모두고 그러면은 우리의 비교가 위에 있는 사람 자꾸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런가? 내 가정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가? 위에만 쳐다보니까 늘 불평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데를 쳐다보고 막 그렇게 하면은 비교가 위로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이 정도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청년 때는 정말 자기가 정말 좋은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지만은 막상 현실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부러운 그 가정이 평범하게 사는 가정, 가장 평범하게 사는 가정. 부모도 막 이름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남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또 이 벌칙도 하면은 벌칙금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윤택해 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돼요.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그러면 행복과 기쁨 찾아오면 일이 더 잘 되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니까 또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런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건강하게 늘 붙잡아야 되고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늘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 개조시켜 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고 적극적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믿음의 창의적인 사고 생각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이 친구들을 들것에 그 중풍에 걸린 친구들을 들것에 메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복을 받아도 되는데 친구 그 중풍병에 걸린 자를 데리고 간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있는데 뚫고 갈 수가 없어. 혼자 몸으로 가도 되는데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들이 그 들것을 메고 친구를 메고 지붕 위로 거꾸로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의 위에 그 기와를 걷어내고 그리고 그 환자를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생각 자체, 마음 자체가 긍정적이면은요.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야. 근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못해. 그러면 그거는 절대 길이 안 보이는 거야. 못한다는 데는 길이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 한번 해봐야 되겠어.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갈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그런 기발한 믿음의 아이디어와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님을 이 놀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그러면 마음도 병나고 정신적으로도 병들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욥의 모습도 여러분 가만히 그 고백을 들어보면 욥도 사실은 많은 부분 친구들도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자꾸 고립이 되는 거예요. 자꾸 고립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2024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통계 조사를 통해서 2024년도는 도대체 어떤 경향으로 신앙생활 그 신앙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2024년도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그 분석해내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석의 자료를 통해서 2024년도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그 해가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들어요.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외로워한다. 코로나 때문에 자꾸 고립이 됐잖아요. 안 나와요. 교회 나온 분들도 안 나오고. 그리고 어디 이 모임 10개 있던 것도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 둘 정도 달랑달랑 남고 그것도 잘 안 모이고 모임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 격리 거리두기 한다고 자꾸 했고 그것도 거리두기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다 온라인으로 공부해서 자기 방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온라인 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안 나와요. 거실로도 안 나와. 밖으로도 안 나가요. 다 온라인으로 지금 그렇게 하니까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외로움이 아주 초극대화됐다. 그리고 또 다른 한마디는 각자 도생. 드라마도 제목도 나왔다. 각자 도생이라. 이제는 철저하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세대가 되었다 그 얘기야. 부모가 자녀를 의지할 수도 없고 자녀만 내가 외로우니까 자녀가 자주 찾아오는 거 이거 걱정하면 안 된다. 그거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찾아가고 간섭하고 그러면은 귀찮아한다 그 얘기예요. 귀찮아한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해가지고 목회 자료로 지금 전부 우리 목사님들이 공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각자 도생하고 외로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위로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책과 그런 것으로 지금 이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기다리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찾아서 해야지. 누가 나한테 전화 오지 않는가, 이거 기다리면 안 돼. 내가 외로우면 내가 전화하고, 내가 밖으로 나가고, 내가 자꾸 만나려고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꾸 와서 기도도 하고, 와서 그 커피도 마시고, 또 와서 또 같이 교제도 하고, 자꾸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모이게 되고 모여야 되고, 커피 마신다고 모이고, 그 다음에 같이 전도한다고도 모이고, 자꾸 그렇게 해줘야지. 누가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그냥 옆에서 그냥 다 붙어 가지고 여러분 말동무가 되어주고 여러분 말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상담소 가도 돈 내야 여러분 말 들어줍니다. 돈 내야 말 들어줘요. 어디 전문적인 세무사나 회계사나 변호사 찾아가서 앉아가지고 좀 억울한 얘기 하려고 해도 다 돈 받아요. 그냥 해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하겠느냐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바로 기도하고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서 또 이 구역 예배도 또 만들어서 모이고 성경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정 얘기도 나누고 신앙 얘기도 누가 해주지 않고 본인이 그것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꾸 10개 모임도 떨어져서 하나도 덜렁덜렁, 그것도 한 달에 3달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하는 만남, 그것으로 애들이 자주 찾아올까? 요즘은 왜 안 오나? 전화도 안 오냐? 애들 안 온다니까요. 안 온다고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육체의 건강도 여러분들이 챙기고 영적으로도 자꾸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요, 새 친구들만 핑계 대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렇다. 근데 그 고백을 보세요. 새 친구들 때문도 때문이지만은 스스로 그 친척이 자기에게 뭐라고 했어요. 근데 친척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무시하고 아이들조차도 나를 무시하고 내 아내도 숨 쉬는 것 가지고도 트집 잡아서 꾸짖는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자기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고통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이 소발이 오늘 성경 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너 얘기 다 들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말을 끊어버리고 지금 이 소발이 욥에게 야, 찬말 말어. 더 길게 말하지 말어. 하는데 욥은 좀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얘기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1장에 가가지고 욥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야, 내 말 끊지 말고 좀 끝까지 들어보고 좀 나를 비판해봐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소발이 욥에게 지금 계속하는 그 말 4절부터 끝까지 하는 말을 보세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 그 얘기는 뭐냐? 악인들은 잠시 잠깐의 자랑이요 또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욥에게 말했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소발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보는 거 뭐냐면 너무 섣불르게 진단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진단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바로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악한 것 때문에, 너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소발의 말에 지금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늘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이죠. 이 소발과 그 다음에 욥을 통해서 두 번째 큰 논쟁이 끝나고 세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늘 뭐냐면 끝까지 듣고 말하시고 그리고 들어주는 것은 큰 배려다라는 것도 깨닫고 듣기는 잘하는 게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도 잘하고 도중에 말 끊지 말고 욥도 그렇잖아요. 도중에 말 끊지 마라. 말 끊지 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처럼 충분히 듣고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욥이 생각할 때는 이 친구들이 잘 건성건성 듣는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말하는 사람도 알아요. 저분이 건성으로 듣는 건지 잘 듣는 건지 다 대번 알지요. 그러니까 서로의 대화 속에서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말 끊지 말고 충분히 듣고 같이 얘기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